네, 사실 말씀이 5장 14절부터 6장 7절이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거리가 좀 많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네, 그 기준에 보면 몇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너무너무 이것이 불편하고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스크를 다시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마지막. 아참, 그리고 성경 공부, 저희 공과 공부 교재가 제 수중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여분이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신 분들은 저쪽에 옆방에 하나 있고 제자리에도 하나 있으니까 꼭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드리겠습니다. 내게 아니어도 난 없다. 그러면 이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면 레위기의 마지막 그리고 5개의 제사 중 마지막 2제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속죄죄, 속건제입니다. 네,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네,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PPT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3개를 했어요. 뭐뭐였죠?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번제, 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를 했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소제. 소제는 뭘 사용해요? 뭘 사용해요? 곡물, 가루, 곡물을 사용해서 뭐 쪄서 하기도 하고 뭐 반죽처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었죠? 화목제. 화목제는 뭐 하는 거예요? 친교를 하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화목해지는 시간이에요. 화목제는. 그렇게 우리가 3가지를 했고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이게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5개의 제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굳이 따져보자면 뭘까요? 죄를 다루고 있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속죄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PPT가 안 되네요. 네, 그냥 요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속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제일 중요할까요? 뭐라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운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죄. 죄라고 써져 있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 죄를 해결하고 있는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나와 있어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성경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면 바로 이 속죄제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해 주신 계명이 한두 개인가요? 양이 많아요? 적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살인과 같이 매우 큰 범죄라고 느껴지는 게 있고 그냥 뭐 무단횡단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너무 빡빡하다라는 생각 안 드나요? 말씀이 엄청 많은데 우리가 다 읽지도 못해본 말씀 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외우고 삶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뭐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하나 어겨도 괜찮겠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건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건 어겨도 된다, 이건 어기지 않아야 된다. 이 죄는 크고 이 죄는 작다. 인간이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다르게 느껴지죠. 이건 엄청 큰 일이잖아요. 우상 숭배는 엄청 큰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절에 가보세요. 아니면 성당에 가보세요. 죄책감이 엄청날 거예요.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은 평소에 생각도 잘 나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고 있어요.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누가 드릴까요, 여러분? 속죄제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어긴 사람? 계명을 어긴 사람? 죄를 어긴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어긴 사람. 계명은 누가 어길 수 있어요? 모두가 어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눈을 성경을 제 말씀에 따라서 잘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13절로 가세요. 13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2절로 눈을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가 나와 있어요? 만일 누가 족장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민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 중에 족장들이 어겼을 때가 나와요. 그리고 27절로 가면 누가 나와요? 만일 누구? 평민이 어겼을 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죄를 지으면 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어기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을 돌려서 이야기해보면, 모든 사람은 뭐 앞에서 평등해요? 죄 앞에서 평등한 거예요. 당시 제사장과 평민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는 제사장이나 온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다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속죄제의 방법은 어떨까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뭐랑 똑같다 그래요? 화목제의 제물.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과 똑같다 그래요. 화목제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동물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서 죽이기 전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안수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죠. 안수를 하고 이 동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리고 뭘 받아요?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성막에다 뿌려요. 그런데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 온회중과 족장 평민은 제단에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그럼 뿔에다가만 바르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쨌든 피를 받아서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그리고 뭘 떼어내요? 동물 안에서? 기름들, 콩팥, 간, 요 세 가지를 꺼내서 태워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싹 다 버립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이 나와요. 여기가 약 한 6km 떨어져 있다 그래요. 6km. 6km가 여기서부터 공릉역까지 대충 한 6km 될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시죠? 공릉역? 모르시나요? 여기서 의정부 시청이 12km더라고요. 의정부 시청 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를 소의 모든 뼈와 고기 가죽을 다 들고 가야 돼요. 이 속죄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안수하고 죽이고 피 받고 피 뿌리고 뭐 간, 콩팥, 기름 떼어서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 근데 난이도는 어때요? 육체적으로는 엄청 힘들어요. 6km를 몇백 킬로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가져가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겠죠? 적어도 6km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24km를 걷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메고.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일이에요. 또 잘 생각해보면 이 동물은 어디서 가져왔죠? 어디서 가져왔어요? 집에서. 집에서 가져왔다라는 건 내가 키운 거예요. 누군가는 이 어린 양을 날 때부터 내가 받고 내가 키우고 내가 닦아주고 같이 키운 아이일 수 있어요. 가축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내가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런 애를
누구 손으로 죽여야 돼요? 내 손으로 죽여야 돼요. 속죄제는 엄청나게 감정적으로도 힘든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과정은 엄청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는 어떤 거구나, 심각한 거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해결하는 게 너무 쉬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쉽게 생각하겠죠.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는 드리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왜? 인간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죄는 짓지 말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키운 내 동물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속죄제는 힘든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 그래요.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죄는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구나, 죄 좀 심각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진짜 간단해요.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짓잖아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내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죄를 지어서 그 누군가가 피해를 받았어.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내 죄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뭐라고요?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돼요. 이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의 물질에 대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어디 장소의 물질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개념이에요. 그 피해 입힌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내 죄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 이 속건제는 내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쉽죠? 쉽죠? 속죄제와 속건제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죄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내 죄는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평민의 죄를 제사장이 해결 못 해줘요. 내 죄를 내 부모님이 해결 못 해줘요. 내가 속죄제를 가서 드려야 돼요.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는 내 부모님도 해결 못 해준다. 내 잘못에는 내 죄가 들어있어요. 그 책임은 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는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없다라는 건 뭐는 큰 죄고 뭐는 작은 죄는 없어요. 다 똑같은 죄예요. 에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주일 한번 빠져도 뭐 상관없지 뭐. 뭐 옛날에 이제 제가 포켓몬빵,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포켓몬빵 사 먹으려면 그때 500원이었어요. 헌금을 제가 1,000원을 받았죠. 그럼 이제 가는 길에 포켓몬빵 사서 먹고 500원만 드리고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래도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은 믿어. 근데 주일날 안 갈 뿐이야, 교회가 싫어서. 근데 난 하나님 믿어.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죄를 관역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관역이 뭐예요? 내가 활을 쏴서 맞추는 게 관역이에요. 내가 활을 쏴서 관역에 맞추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잖아요. 그럼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해석했어요. 관역을 조금 빗나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깝다, 까비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빗나가면 너무 어림없는 꼴이잖아요. 그렇지만 둘 다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관역에 1cm, 0.5mm를 빗나가도 빗나간 거고 10m를 빗나가도 빗나간 거예요. 죄는 조금 빗나가도 많이 빗나가도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이 속죄죄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죽여서 희생이 필요해요.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해결을 해야 돼. 그 해결은 누가 단번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반드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 십자가를 보고 다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특별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가정의 불화, 가정의 문제를 내가 묵묵하게 해결해 나가야겠구나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고 어떤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십자가를 보고 아무 느낌 없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를 보고 어떤 다짐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갈지 잘 고민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사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해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고백하며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매일매일 짓는 죄에서 매일매일 건져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